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사람은 무언가 눈에 보일 때 안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막 놀다가 엄마가 있나 확인합니다. 두리번 거리다가 엄마를 확인하면 또 안심하고 놀아요. 근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예요? 엄마 하고 계셔. 네. 엄마 여기 있다, 울지 마.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합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자꾸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뭔가 눈으로 보아야 하다못해 꿈이라도 뭔가 좀 나타나야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로 듣길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육성처럼 들으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흥분해서 말하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뒤에 다시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그래 한번 봐, 만져봐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너 왜 믿어야지,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하냐? 너 왜 꼭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하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생겼어요.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도마 한번 그냥 내가 봐야지 믿겠습니다, 만져야지 믿겠습니다, 이 말 한번 했다가 도마의 평생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 오죽하면 복음성가에도 나오겠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아마 그 복음성가 우리가 부를 때마다 도마가 천국에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옛날 얘기인데 그만 좀 부르면 좋겠다. 그 옛날 얘기인데 사실 옛날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거는 자가 되었어요. 실제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정말 한 번 봐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들은 것 때문에 도마처럼 생명까지라도 내려놓고 순교의 일을 갈 수 있다면 그러면 한 번쯤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본 것 때문에,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의 자녀이냐라는 문제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가 오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다. 너희가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런데 사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마귀의 자녀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그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보시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자, 오늘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건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 정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왜?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누구라고 안 죽느냐고.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뭐예요? 비교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2000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제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절대로 행하실 수 없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눈으로 보면서도 또 예수님 행하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56절이에요. 자, 우리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여기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 그 말이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 예수님이 이 세상 오기 전에 얼마 전의 인물이라고요?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봤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럼 낙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나? 아니요, 그 말씀 아니고 과거예요, 과거.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읽는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 앞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인데 내가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단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복을 받은들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요? 온 세계 사람이 다 복을 받겠대요. 여러분, 이 씨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더라. 여기서 자손이라는 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씨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네 자손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텐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봤다라는 게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야,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뭐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자기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시아를 보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귀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처럼.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그렇게 봤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단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보고도, 그 메시아의 육성의 음성을 듣고도, 그 메시아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그다음에 뭐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물론 우리도 이제 우리가 돼야지.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그렇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런 믿음 돼야죠. 근데 일단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이제 설교 다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단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죠.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사실은 육신의 눈은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 사람은 심각한 분이에요. 목사, 그럼 바로 저예요. 어떻게 나를 꼭 집어서 얘기해줘요? 저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을까? 혹시 나의 믿음은 어느 믿음일까? 나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믿을 거예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들려주면 믿을게요.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또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한 번 갖고 하면 돼요. 이러는 믿음은 아닌지. 그러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왜 그런 믿음이 이렇게 둘로 나눠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도 믿었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믿으면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더 큰 순종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더 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반대인 경우도 있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겠죠. 근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 못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버려요? 죽은 믿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암송도 하고요,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죽 예수님이 답답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잘 듣고 해라. 그런데 저들은 절대 본받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기사님이 기도하다가 아마 여러분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정을 알면서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뭐 대통령의 문제다, 정치인 문제다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4명 중에 5명 중에 한 분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이렇게 됐다면 책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전에 먼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기독교인이 1000만이나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국회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오늘 내 믿음도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내 믿음 먼저. 여러분, 내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절대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씨앗 심어보세요. 아무리 기다린다, 거기다 물 주고 비료 주고 자라납니까? 절대 자랄 수 없어요. 죽은 믿음에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닌다 해도, 아니 평생 교회 다녀도 내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아닌 이상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잘 오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야지 순종하지만 순종하지 또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 돼서 너 다 정리하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셨으면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안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막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엔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여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시고 떠나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가야 할 곳도 보여주시자 무조건 떠나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떠나. 아니 하나님 가긴 가더라도 가야 할 곳을 좀 보여주셔야죠. 아니야 너 무조건 가.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경험해서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멘,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 정말 너무나 막막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마치 배에서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순종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말씀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 듣는 거 중요하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배운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좀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확실하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과 보고도 믿지 않는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순종과 사랑은 하나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우리 알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아니,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영생 얻는 방법을 압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그 약속이 구약 약속이니까.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요. 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관계가 생기면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내가 직접 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당신이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책을. 물론 그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근데 놀랍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책 집에 한두 권씩 다 있습니다. 근데 좀처럼 안 읽어요. 참 이상해요. 근데 지금도요, 이 성경 한 권을 얻기를 사모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전에, 지금은 그 사역 못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북한에 정말 생명 걸고 성경책을 운반했다가 책 보내신 선교사님도 여럿 계시고요. 왜요? 북한의 성도 성경책 한 권 있으면 그거 한 권 보고 싶어서. 한 권 생기면은요, 그걸 다 뺏겨요. 손으로 다 뺏겨요.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이 돈을 주고. 성경책 한 권인 사람도 별로 없대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있고. 그럼 마태복음 막 뺏겨가지고, 이게 없는 사람이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몇 권씩 있는데도 말씀을 너무 안 봐요. 오죽한 보면 성경을 읽고 나눠드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체크하고. 그래도 하여튼 끈질기게 안 읽어요. 우리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경 좀 읽으세요. 어떻게 하다 여기로 갔나?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당연히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이유가 있네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뭐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해요. 그렇죠? 네. 지난주엔 제가 아주 조용조용히 설교했는데 오늘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시끄럽게도 해요. 근데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주무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시끄러운데 이렇게 주무시지?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얼마나 귀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참 이상하죠?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르면 이해가 돼. 예배 시간이 다르면 또 이해가 돼. 환경이 다르면 이해가 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언제 끝나나? 오늘 또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이상해. 왜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아무리 명설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내 마음의 차이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가 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말로는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말은 하는데 사랑하는 걸 보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뭐라 얘기해? 저 사람은 말은 뭐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잘하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나님 사랑하긴 뭐.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요 하나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이제는 다 순종하시죠? 아멘을 너무 잘하셨어.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이게 헷갈리네. 아멘은 잘하시는데 사는 거 보면은 아멘이지.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결국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지만 그 마음의 문제인 거네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 마음이 세상 사랑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뭔가 육신의 귀로 좀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보지 않아도 믿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는 말씀하세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사를 때 그 번제를 먼저 죽여요. 죽인 다음에 뭐예요? 각을 떠요. 우리 쉽게 말하면 포를 떠요. 그 다음에 불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하셨던 분이에요. 가나안 땅에는요 아브라함 시대에요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며 인신제사 드렸어요. 자기 자녀로.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로 드렸던 우상에게 인신 제사 드렸던 왕들까지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 제사였어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건 그렇게 인신 제사를 금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또 이삭 번제 드려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귀에 그럴듯한 말을 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너무 딱 맞죠. 정말 아주 그냥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말을 하는 게 마귀야. 그럼 여러분 그 말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아마 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내가 아무리 귀에 솔깃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마귀가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절대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 말만 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토를 달지 않아요. 한마디 묻지도 않아요. 참 놀라워요. 창세기 22장 가서 읽어보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죠. 장작을 벌려놔요. 이삭을 묶습니다. 장작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구성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전부예요. 난 하나님밖에 말은 정말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아, 너 진짜 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으셨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좀처럼 신앙생활할 때 자꾸 힘들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따르지 못할까요? 왜 자꾸 믿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어도 일평생 흔들리며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교회는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은 늘 세상 왔다 갔다 늘 의심했다가 무너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지 못하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와 부활, 우린 이미 본다고요. 뿐만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더 이상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래도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줘야 믿겠어요. 계속 들려주세요. 뭔가 들려줘야 믿겠어요 한다면 예수님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도 못 믿는다니까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여러분 못 믿는다니까요.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고 이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걸 이미 복음으로 믿고 들었잖아요. 듣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뭘 보고 뭘 들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진리를 붙잡으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데 왜 그 진리를 붙잡지 않고 계속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고 계속 무엇을 들려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죄에서 승리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어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정말 날마다 바라보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실까 의심하는 분 계세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바라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사랑하나? 왜 의심하시나요?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자매 사랑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못 믿으니까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도 용서하셨구나, 나 같은 죄도 사랑하셨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아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동시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미련 가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미련 가질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걸 통해서 천국을 보는 사람이 뭐가 세상 부럽다고 말이에요. 세상 기웃거리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이랑 같이 이렇게 일본에 오셨는데 아무데도 못 가서 치바에 있는 온천을 같이 갔어요. 온천을 같이 가서 치바에 온천하고 아버님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말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세상 부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는 세상 뭐 내가 보인다고 그거 원하는 것도 없어지고, 정말 제가 그 말씀 듣고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 부러운 게 없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아멘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거 부러워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십자가 붙잡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들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낙심할 게 없어요. 절망할 게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뭐예요?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나와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믿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건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 나의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계속 보여달라고 하고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내가 끝내길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호와 이레의 역사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으로 그 찬송 할까요? 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보여주세요. 좀 이것만큼은 좀 주님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예수 믿을게요. 이것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은요, 제가 이제는 정말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게 속고 있는 건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내 안에 아직도 주님 말고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미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리하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리 보여주도요, 그 순간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을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 안에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으면요, 그거 시간 문제예요. 또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보지 않고도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